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목사님이 에어컨이 조금 약한가요? 조금 제 딸이 연주를 해서 제가 더운 건가요? 이렇게 제가 땀이 나죠. 네, 그럴 수가 있죠. 지는 연주하고 가버리고.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위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위의 역설, 가위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취준생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 취업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 자기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사진을 올립니다. 가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히 취준생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사진인데요. 가위인데 그 가위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야 가위를 사용하죠. 가위를 왜 샀습니까? 뭔가를 자르기 위해 샀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장지에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장지를 뜯어야 사용하는데 그 포장지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가위로 자르세요. 그걸 자르려고 가위를 샀는데 또 가위로 자르래요. 그러면 가위가 없는 사람은 가위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왜 취준생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인데 경력이 있나요? 이제 처음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해요. 이게 가위로 자르세요 같은 얘기죠. 세상은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세상은 능력자를 찾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때는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계속 대물림하고 싶어 합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그 기득권 세력이 되고 싶어하고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과는 상관없고 그저 실력, 좋은 대학 거기만 가라고 몰아붙이는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교육의 자리가 한국 사회가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을 찾거나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채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임재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두 동강 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결국 아수르에서 패망합니다. BC 720년이죠. 그리고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나라를 건설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그 재건했던 나라가 결국은 로마에서 멸망당합니다. 네, 이제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다들 떨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국가 제도만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퀴즈.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왜 1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2명일까요? 12달이니까 한 달씩 책임져라?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됐죠. 결국 지금 그 12지파는 다 흩어졌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지파는 주로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한 지파 중심인데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다니시는 거 볼 때 사람들은 딱 상징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 선조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선조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한 나라를 세워가고 주요한 내각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험 많고 실력 있고 힘 있고 배경이 탄탄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 주류 세력이 들어가야 그 조직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 주류 세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사두개파,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매우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수들이죠. 대학 교수들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 교수들, 폴리페서라고도 부르던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우리 과거의 조선 시대에 그 시골로 내려가서 글만 읽는 선비들 있잖아요. 은둔 선비형. 정치적인 힘은 없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 에세네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주류 세력에서 제자들을 한 명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방에서 뽑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 중심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들은 교양도 없습니다. 그들은 웬만한 도덕 윤리도 잘 지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옷도 예의 범절에 갖춰서 입지 않습니다. 말도 거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식사 예절도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변방에서 어부 수준을 넘어선, 세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배척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모아서, 저런 것들을 모아서 뭘 하려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득권 세력들은 경계조차 하지 않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뽑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지친 자들, 자신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지혜자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려 하실까요? 29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랑합니다. 내 공이다, 내 능력이다, 내 덕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근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 이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조금만 강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도 자기 힘으로 한 줄 압니다.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둘러 진치고, 그 아수르 군대가 모든 나라를 진멸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 진쳐서 이제는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류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와 있는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의 왕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가 병에서 나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에서, 새롭게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여,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이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늘이 낸 분입니다. 당신께 우리가 배움을 받기 원해서 왔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너무 초라한 나라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정말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국 아수를 이겼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왕,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바벨론 사신들은 떨면서 이 나라는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구나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유로 찾아오셨군요. 제가 보여드리죠. 저희의 창고를,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지 보시죠 하고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야? 이걸로 어떻게 이겼지? 이 정도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짓밟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벨론은 전쟁 준비해서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히스기야는 결국 그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내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는 늙고 힘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말도 어눌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낮고 비주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날은 더 참담했던 날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날, 그물 다 씻어서 이제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숟가락 들 힘도 없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운 그 순간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약할 때 부르십니다. 너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 힘도 없을 때, 숟가락들 힘조차 없는 순간,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주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위대하게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그는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그가 공의의 회원으로서의 회원권도 상실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당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바울이 얼마 전에 우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저 인간을 어떻게 믿냐? 한번 회개했다고 그 인간을 어떻게 믿냐?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다 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도 교회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는 낙향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저
소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도 자기는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반복해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옛날에 내가 돈 많이 벌 때, 잘 나갈 때 그때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때 좀 오지 그랬어요. 그때는 강남에 밤마다 불빛에서 휘청거리고 헤매고 달려다가 이거 타고 날리고 저거 타고 날리고 다 날리고 병들고 깨지고 무너지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오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내 능력, 내 경험, 내 물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그런 나를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병들고 무너지고 가진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젊은 분들 중에 저는 아직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회적 경험도 있고 직장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 없이 무너지잖아요. 자녀 교육하다가 무너지고 내 성질에 무너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라서니 많이 하면서 무너지고 매번 무너집니다. 모든 것에서 무너지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서 그 무너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 자리가 주님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 작은 것에서 무너져서 주님을 찾으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무능한 나를 주님의 유능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용되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능한 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르침받고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중에 교생 실습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교생 실습해봤는데요. 학생인데 마치 교사가 된 것 같고 애들이 기존의 선생님들보다 교생을 더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들보다 내가 더 유능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교생 실습 간 겁니다. 마을에 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생 실습을 갔는데 전부 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수업 시간 잠자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 제자들이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다 환영합니다. 가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아멘하고 귀 기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고침받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막 추종합니다. 높여줍니다. 기고만장해져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거 보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안 보일 때 뭐 한지 아십니까? 야, 너 귀신 몇 마리 쫓아냈어? 야, 나는 너랑 단위가 달라. 서로 키재기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니,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크냐? 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변화산상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전에 수도 없이 쫓아냈는데 왜 안 나가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새벽부터 기도하실까요? 낮에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이 1장 35절 전에 보면 그 앞에 하루의 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하루의 일정은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갑니다. 쉬러 가셨겠죠. 근데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동네에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옵니다. 베드로 집 앞에 모였습니다. 저녁 저물 때까지,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질병을 고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MBTI가 E가 아니고 I였으면 더 피곤하셨을 겁니다. 엄청 사람들한테 시달렸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 피곤한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어제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오늘 좀 푹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야지.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 충전돼서 또 새롭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적 능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중력 법칙에 영향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에너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능력,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제 귀신 쫓아냈다고, 어제 능력 행했다고, 어제 성공했다고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매번의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묵상 들어오셔야 돼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고향 교회에는 새벽 4시 반이 새벽 기도였어요. 겨울에는 조금 해가 늦게 뜬다고 해서 5시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칼바람 맞으면서 저수지를 통과해서 오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기도했어요. 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그 시집살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가난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는 것을 품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 5시에 여기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벽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유튜브만 켜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옷 입고 잘 앉아서 화장하고 앉으라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켜놓으시라고요. 저 안 쳐다봐도 돼요. 그거 안 하고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자신이 있냐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희한한 능이 나타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를 무릎 꿇게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왕족들이 따라옵니다. 귀족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저 귀족은 헌금 얼마 했어? 그럼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헌금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얼굴 비추는 것이 출세하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이 교인으로 등록됩니다.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을 놓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에 신경을 씁니다. 외관에 신경 씁니다. 형식에 신경 씁니다. 성직자의 복장, 예배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종교는 타락합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다시 복음의 본질로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던 교회가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미국, 영국 중심의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한참 살았습니다. 지난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는 힘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과거 카톨릭이 성당을 짓듯 교회는 우후죽순, 철학도 없고 신학도 없는 이상한 건물들을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이 땅에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만이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인인 양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의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에 잘난 것, 세상에 멋진 것,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습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의 힘이 짓누르지 않고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세상에 짓밟힘을 밟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각자 연약함이 있죠.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세상에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괴롭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항복을 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에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매일 아침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